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가장 큰 사랑이 여기 있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뭘까? 결론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일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거니와 혹시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원수 관계야. 그런 원수 관계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셨다. 이 사랑을 뭐로 설명을 할 것이며 뭐로 표현하겠는가 하는 거죠. 어떠한 말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대상조차가 없이 가장 큰 사랑일 수밖에, 그냥 가장 큰이라고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가장 큰 이걸 무한 반복해도 이거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라고 하는 거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전부의 사랑이다. 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빼어놓고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 사랑이 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3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전부의 사랑,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 이게 가장 큰 사랑인데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으로 푹 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선을 이루는 사랑이다. 네. 아까 되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정말 전부를 주시고 모든 것을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31절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완벽한 거예요. 어느 하나 빠진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이 완벽 자체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게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없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는 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맞게끔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내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성경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들이 하나로 모여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나쁜 건데 하나님은 그 나쁜 것과 좋은 거를 한꺼번에 묶어내니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일생이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꿈도 컸고요. 정말 인생이 정말 핑크빛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팔리고 또 노예가 되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인생이 엄청 꼬이는 거예요.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요. 밑바닥을 쳐도 그렇게 밑바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버무리셔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뭐를 만들어내시냐면 총리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들어내시냐면 요셉이 가졌던 꿈을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꼬이고 얼마나 많이 속상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만 내 인생에서 빠지면, 이 일만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이 사람만 내 인생에 없으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나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또 하나의 알지 못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안 받아요. 뭐만 감사함으로 받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왔을 때만 감사함으로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불평으로 받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걸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버무려서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시 해석해내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정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전혀 누가 이러리라고 하는 것을 누구 추측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건 죽음이죠. 그냥 죽음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면요, 우리는 못 살아요. 아마 하나님 없다 그럴 거예요. 이 정도면요. 근데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믿습니까? 예. 6가지 환난이 오면 어떤가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데 7가지 환난이 오면 어떠냐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보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신데, 나를 아프게 하시면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내가 상하면 어떤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니까 어떠한 일이 당해도 나는 문제 없다고 하는 고백.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당해도요, 걱정하지 말아요. 어떠한 일이 당해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지, 이러다가 잃어버리는 거 많겠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릴 때가 있어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매섭게 매를 들 때도 있어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러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뿐만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가냐면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야단을 치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잘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렇게 매를 들은 것이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고 했냐면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다. 누구나 다 받아요.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야, 이거예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 유익한 거랑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마음대로 사니까 때릴 때가 있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결국 그런 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에는,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아까 욥기 24장 10절의 말씀처럼 단련하신 것과 또 연단받은 자들은 따라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왜 여기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매맞아서
그 죄를 갖다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끔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어도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오고 속상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냥 감사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말면, 그것도 안 되면 말씀으로 버무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로 버무려서 그것까지 다 바꿔내가지고 유익을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다. 예, 36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계속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이긴다. 뭐가 잘나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사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다시 그 죽음을 이겨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고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내가 뭘 못 이기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길 만한 그런 사랑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어떤 전쟁터 같은 상황에 들어가도요 껐떡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고 뭐가 두려워요?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들어와도요 문제없이 살아가고 항상 이기는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어렸을 때 사자를 이깁니다. 곰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큰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이기게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맡으라 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믿습니까? 왜 다윗의 이야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이야기고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내가 왜 싸워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 이야기가 그겁니다. 300명을 가지고 15만 명을 이겼던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무엇 갖고 이기겠어요? 홍해를 이긴 이야기, 광야를 이긴 이야기, 여리고를 이긴 이야기, 뭐로 그게 되겠느냐고요.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겼던 이야기, 그게 뭐로 되겠느냐고.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고 그 믿음 갖고 항상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어느 정도로 약하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면 이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나는 내 마음대로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정말 쓸데없이 구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은 다른 데 있으시니까.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기도 잘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교만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아는가? 시편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따라합시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네,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얼마나 변덕부리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질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미움이 많고, 얼마나 화가 많고, 얼마나 불평이 많고, 하나님 그걸 우리 체질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고, 우리는 그 다음 절로 넘어가서면 들의 풀과 같고, 그리고 들의 꽃과 같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싸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내게 만드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사랑 체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기는 그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이기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승리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시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35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고 38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 죽음까지 올 수 있고요,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도움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자꾸 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꾸 끊어내려고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거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러 끊으면 뭘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랑을 이제 버리면 모를까?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 먼저 그 사랑을 끊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여기서 끊지 못하는 사랑을 영어 성경은 everlasting love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속적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나를요? 절대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소문이 다 위로부터 빗대는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따랍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믿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에 아주 작은 거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변하려고 하는 것 느낌조차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완벽한 사랑이죠. 완전한 사랑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아버지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속을 썩이고 쫄딱 망한 죽게 된 그 아들을 한순간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은 세상으로 그 마음이 가 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끝까지 아들에게 그 마음이, 끝까지 그 눈길이 아들에게 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그 멀리서도 자기 아들 그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 눈을 띄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불쌍히 여겼고 그것도 모자라서 달려갑니다. 그 아들은 달려오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고 아들이라고 감당하기도 힘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데, 아버지 쪽에서 먼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차렸다. 아들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이제 감당할 일이 없어요.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보여주려고 제일 좋은 옷을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게라고 그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러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다시 이 아이의 모든 신분을 회복해내는 탕자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떠나면 진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그냥 아버지는 똑같다.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간에 똑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사랑 여기 있네. 그냥 주제가 아니라 진정 그 사랑이 현실이 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를 주신 것이고 모든 것들을 그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들은 유익해지고, 그리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 저버리지 말고 그 사랑 때문에 힘있고 능있고 자신있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